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구약 850면, 그리고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486장에 가사가 있는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현실, 적나라한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하여튼 무슨 죽을 일인데 하여튼 죽을 일이 쌓일 정도로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찬송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자 누구인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지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들이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끌고 다녀요. 여러분, 찬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에 우리가 잘 애송하는 시편도 다 탄원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그리고 배신과 고통과 소외와 죽음 같은 비극적인 일에 직면해서 시편을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낭망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 점심, 저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간의 모습을 시편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음의 짐들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로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이 예민하여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적인 짐들이 있어요. 부부관계의 갈등의 근심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들이 만성적인 염려거리, 만성적인 근심거리, 그게 우리의 주름살에 골을 깊게 한. 근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근심이라는 원래의 어원적인 의미는 마음이 산란하게 되다, 이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열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분열케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오래 하면요 정신이 분열돼요. 여러분, 근심을 오래 하지 마세요. 정신이 분열돼요. 정신 분열증에 걸려요. 마음이 분열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근심에 빠질 때는 마음이 산란해지니까 이 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의 에너지가 누수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심할 때요,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능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작업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은 또한 분별 없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바른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근심을 할 때는 내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설픈 결정을 내요. 서투른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결정이 결국은 내 인생의 실패의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도 못 내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우리가 큰 불안과 혼돈에 뒤엎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근심은 사람의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그래서 오래 근심을 끊고 살 때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면역 체계를 점점 약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져요. 근심은 불면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는 잠을 못 이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육체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예요.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근심이 사람의 몸 안에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복통, 장질환, 고혈압, 나가서 심장마비, 심장질환, 이거 다 근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우리의 호르몬 시스템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고, 근심을 하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염려해갖고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요. 안절부절하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또 비난하면서 성을 쉽게 내고, 그래서 어설픈 의사소통을 하니까 부부와의 관계도 깨지지, 또 친구와의 관계도 깨지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큰 손상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근심하는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저 친구, 우리 엄마 가기만 하면 그냥 고함을 지르고 신경질내고, 난 만나기도 싫어. 그러니까요, 점점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약화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근심은 또 기쁨을 뺏어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가 살아요. 다 내천자를 다 그려요. 그냥 지금도 여기 내천자 그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유머를 즐길 여유가 없어. 유머를 즐기는. 평안과 기쁨은 정말 근심과 함께 병존할 수가 없어요. 이 근심은 평안과 기쁨과 함께 동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러한 근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 가운데도 하늘의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1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런 찬송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오늘 같은 현실에 누가 이 찬송가의 후렴처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찬송의 작사자예요. 원래 이 찬송가의 영어 원어에는 이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자신에게 괜찮다, 걱정 말아라 내 영혼아, 괜찮다, 걱정 말아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호레시오 게이츠라는 시카고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는 부지런히 일했어요.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의 대화자 때 다 재산을 잃어요. 그렇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계속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집을 잃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의 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뜨는데 첫 아들을 가졌는데 그 첫 아들이 성홍열로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재산을 잃고 이 호레시오는 이제는 나는 영국으로 건너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래서 시카고에 이제 할 일을 다 좀 남아있어서 딸이 넷 남았는데 딸과 아내를 이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딸들과 아내를 대형 여객선에, 프랑스 여객선에 태우고 대서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 전보는 자기의 아내 애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 여객선이 대서양으로 나가다 대형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내 딸이 다 몽땅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영국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항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기내 방송이 나오는데 바로 1개월 전에 그 사고가 난 그 해역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호레시오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호레시오는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그 숱한 불행과 재앙들, 그리고 잊어버린 5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갑자기 솟구치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강력한 기도. 그는 그 순간에 자기의 2 손을 벌끈 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영혼아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영혼아 괜찮아. 그리고 3년 뒤에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또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비극을 겪어도 그 부부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겹고 장엄한 간증입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2 손을 불끈 쥐고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노래하는 이 찬송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선물로 주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그 하나님의 평강에는, 그 하나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지각이 뛰어나셔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들이 깨달아 보시며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병든 것과 치유되어야 할 것을 속속 치유해 주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은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강한 거예요. 그 평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도대체 뭐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피스, 평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확신이 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이, 우리는 이런 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칭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찾아오는 본질적인 평강이, 이 은혜만이,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찾아와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각을 하는 사람, 용서받았다는 자각, 그것이 확신 있고 생생해질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로 들어가면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믿으세요? 네. 우리의 죄가 불화의 근원이 돼요. 우리의 죄가 염려와 불안의 실체였어요. 그것이 근본이었어요. 그것이 근원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근심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죄가 불안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죄가 두려움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했더니 그것이 다 깊은 바다로 다 내던짐을 당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맑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불의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이제는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사죄함의 속죄를 느끼고 기쁨에 가득 차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초래해요. 본질상 우리의 본성은요, 타락해서 늘 불안해하고 불화한 상태예요. 우리의 본성은 마치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감옥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주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조화에서 탈락해 있어요.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인간이란 피조물이 고장이 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거슬려 삶으로 늘 뭔가 불안해요. 뭔가 혼란해요. 치열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타락한 내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우리는 유혹을 받고, 그리고 동물적인 본능이 발휘되고,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행과 죄가 엄습해요. 이러한 불안하고 이러한 두려운 인간의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평안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한 올바른 사고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의 자리를 잡고 자정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때는 내면의 질서도 없고 외면의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질서가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기 시작하므로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깨트리는 가장 장애물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요 주기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앗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우리에게 정신적이며 영적인 장애와 혼란을 일으켜 우리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참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억한 심정을 갖고 있는 한 평안은 없어요. 평안은 오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은 아직도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사람에서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 평안이 깨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깨우쳐줄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편찮을까, 나는 왜 불안할까 그러며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아뢰기까지 진정한 평안도 안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혼돈이 오지. 평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교만을 내려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을 깨는 대적들과 우리가 이제는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평강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모든 죄에서 멀어져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충만케 해요. 내 속에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고 평강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할렐루야.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안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안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케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여러 가지 악한 수단을 동원해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질문 공세를 퍼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에게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데 천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 이 마귀와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우리의 궁극적인 근심의 원수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마귀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선포해요. 마귀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너는 앗아갈 수가 없다. 나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살기를 거부한다. 나는 어떤 일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이렇게 선포해. 따라서 마귀야, 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기를 거부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과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선포해. 그러면 저들이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엄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평안을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결혼을 앞두고 공항에 친구를 이제 픽업하러 갔다가 호주머니에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아.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아요. 평안을 상실했어요. 이 왜 좋은 일을 앞두고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겼는지 짜증이 났어요. 그렇다고 장가는 안 갈 수는 없고.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비난이 쏟아질 때, 우리가 남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평안을 잃을 수 있는 덫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평안을 포기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평안을 포기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나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평안을 상실하는 단 한 가지 원인은 내 스스로 평강을 포기하기로 그 길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고 있는 그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귀에 거슬리는 그 나쁜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내 기사가 실린 그 댓글 그 한 줄 때문에 우리는 혼란해요. 평강을 스스로 이렇게 제출해. 평강을 포기해.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 기사에 난 그 댓글 보고 그리고 평강을 잃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평강을 잊어버린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포기하고 양. 우리가 평강을 상실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면 자꾸 나쁜 소식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나쁜 소식에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접하는 부정적인 뉴스, 그리고 루머들, 안 좋은 소식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평안과 임재를 느끼는 것을 방해해요. 곁길로 빠져. 우리가 병원 측으로부터 안 좋은 진단 결과를 받기도 해요. 동료 사업자가 우리 파산 신청을 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기도 해요. 집에 뛰쳐난 아이들의 얘기들 듣기도 해요.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폭우가 나서 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영상으로 봐요. 그런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두려움에 쌓여요. 우리 자신이 마비가 돼요.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지속하고 있는가? 평강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적인 불안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더 이상 드리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감사와 찬양 대신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것들을 또 잘 나누고, 그래서 염려를 증폭시키고. 왜 그래요? 불길한 예감에 빠져 나도 그렇게 될까 염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르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띄워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할수록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잊어버리는 행위예요. 염려와 근심에 내가 노예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불신행이에요. 불신행이. 기도할 때 염려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극적으로 벗겨주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방수 작업이에요. 이 방수 작업을 빨리 해야지. 비가 오면 이거 방수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왔다 오락가락. 지금 이게 세계가 이 생태계 이상이 생겨 계속, 지금 나 아틀란타에 살면서 이렇게 계속 크라우드하고 비가 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또 2층에 바닥을 빨리 콘크리트 작업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한 달이 지금 딜레이 될 판이에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 매일 나오는 성도들 보고 기도합시다 그래고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비가요 다른 데는 쫙쫙 내리는데 이 둘러서 우리 교회만 안 내렸어요. 어떤 분은 또 안 믿을 거야. 또 목사 후라이 친다 그럴 거야. 후라이 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어쩜 그렇게 여기만 비가 나? 그래가지고 우리 윤모세 장로님이 목요일 날 지금 2층 바닥 공사 콘크리트를 하는데, 이 일꾼들한테 수요일 날 일꾼들이 계속 전하는 거야. 이거 모세,
내일 칠 거냐 말 거냐, 비가 오는데 네가 친다. 그거 해.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의 일치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평강의 열매로 맺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요동침이 사라지고 초조,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사탄의 강력한 진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평강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고난 극복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처럼 염려나 근심보다 더 좋은 인생의 해결책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파멸로 물러가는 이러한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시편 68편 19절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시편 68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은 져주고 어느 날은 안 져주고 그러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게꾼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얘야 여기 지게에 다 담아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의 짐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짐을 다 내 지게에 올려놓으라 그랬는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걱정과 근심이 쓰나미처럼 우리의 인생에 밀려닥칩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신들이 분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병약함이 찾아오고 관계가 두절됩니다. 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의 보혈로 구원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평안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화평을 가지고 그 화평을 믿음으로 되새기며 확신하며, 그리고 그 화평을 선포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의 사탄 대적 마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녀와 하나님과 화해됨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